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 요 문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피우 다비드 피우 아브라함. 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언약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언약 두 개가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언약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죠? 언약하면 약속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카톡방에다 박이군과 성지은 양의 그 결혼식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약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약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식입니다. 예. 인격적인 당사자 간에 서로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결혼식 언약은 쌍방간에 서로 인격 간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동등하게 체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은 쌍방간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지키고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라가기보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신,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갔어요. 그 다른 신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부여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거. 그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참된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부여와 풍요와 복과 형통함을 따라가는 오늘날의 그 기독교의 모습 보면서 어쩌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많은 흡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소 퍼즐 얘기해 줬죠? 직소 퍼즐은 뭐예요? 그 상자에 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그림,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걸 계속 풀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잘 얼기설기 이게 잘 이게 꼬여져 있어갖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고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종교들은요, 이런 하나님과 신과의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절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제한적 틀에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제한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종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썩어질 것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고 믿고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왜요? 결국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당한테 여러분들 그 굿하면서 여러분들 그 무당 신하고 여러분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아이고 처녀 귀신님, 총각 귀신님 오셨습니까? 저하고 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눕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욕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과 욕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망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간 그것을 먹으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살아가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이 솔로몬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끊임없이 욕망하며 욕심하며 살고 있는 거. 그 우리가 속고 사는 거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 특별 계시라고 해요. 예. 세상에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 자연처럼 아름다운 거 있나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멋진 작품을 만들지라도 자연보다 멋진 작품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 자연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신의 작품이 대단하다. 신의 작품이 이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은 꽃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을에 여러분들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들꽃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들꽃 안에 그 형상과 모양과 색깔들이 얼마나 예쁜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걸 통해서 너무나 신비롭다는 고백을 해요.
거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솜씨와 작품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하게 드러낸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바퀴로 굴러가고 있어요. 성경은 계시와 언약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지 않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왜곡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요 계시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셔요. 그 계시가 뭐냐면은 베일을 벗는 게 계시예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가 베일을 벗는 거예요. 숨겨졌고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계시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감추어졌던 것이 밝게 드러나는 거.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 계시 앞에 하나님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벗어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왜 망가졌고, 세상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한 새 회복이 일어난다. 이 전체 그림을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한적 인간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한된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전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 많은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열심히 공을 닦아라. 돌을 닦아라. 그리고 너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인간적인 제한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자력구원이라고 해요. 자력구원. 스스로가 힘을 다해서 얻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속담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다 자력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타력구원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늪에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타력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어. 창조 때 만든 그 원래 원칙대로 그 모습대로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당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준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면 어때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잠시 잠깐이잖아요.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어렵고 또다시 욕망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가 편했어요. 세상 모르고 학교 다닐 때 편했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힘이 되고 버겁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끊임없이 몰려오고요. 이 고비를 뛰어넘으면 괜찮을 줄 아는데 또 다른 게 또 다가와요. 이걸 또 뛰어넘으면 또 다른 게 다가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성경이요, 1600년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이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초월해서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다 그들이 말하는 게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가능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통일성 있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나 상황이 바뀌지 않게끔 핵심 그 주제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한테 기록해 놓은 책인 거예요. 지원이가 지금 체코에 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후에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나오는데 누구랑 결혼했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핵심만 기록한 책이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을 둘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요? 우리는 성경책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속적인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일관성, 하나님의 그 일관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완벽하게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에는 불완전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멀리 있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산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멀리 있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점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경은 통일성과 점진성,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저 당시에 아담이 받은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희미하게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약을 또 갖고 있잖아요. 신약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근데 우리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니까 이제 선명해진 거죠. 근데 역사의 그 과거의 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희미해졌던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선명해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면서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읽을 때까지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통일성과 점실성을 갖고 있대. 그래서 완벽한 책이라는 거예요.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경사였죠, 그렇죠? 그분의 작품 제가 두 권 읽어봤는데 신선했었어요. 근데 예스24에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여러 명의 작가들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반신반의했죠. 우리나라 작가가 또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조정래라든지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제가 한강 작가를 그냥 투표를 그냥 눌렀어요. 근데 한강 작가가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세상에서 제일 어떤 형상과 모양과 이 형태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한국어예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 그 재미교포인가 번역가가 이번에 그 번역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최고의 작가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가의 작품들 보면요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그 소설을 쓸 때는요 기승전결해갖고 아주 치밀하게 배열을 해서 인물 탐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다 연구해서 그 소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써내려가는 게 소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가을에 여러분들 꼭 소설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소년이 온다. 이 작품하고 여러분들 그 채식주의자 이 작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작품을 쓸 때도 이렇게 치밀하게 작품을 구성해서 써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그 위대한 봉사는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만 읽지 마십시오. 요한 웨슬레가 말했을 때는 여러분 10,000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10,000권의 책을 읽기 전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을날 여러분 일반 책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일반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숨겨진 그 뜻들이 계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책은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시고 인간이 왜 망가졌는지, 이 세상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우리는 잘못된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와 생각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있어요. 고장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조율하고 맞추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살면은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먼저 생각이 다른데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그 사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이 숨겨준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이걸 우리는 베리트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리트. 베리트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그래요. 디아데케, 베리트. 예. 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신약,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와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체결한 내용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언약은요, 당사자 간의 인격적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뭐예요? 어쩌면 계약이에요. 예, 이루어질 그 내용에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108배 아니면 10,000배 내가 절하면 당신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해? 대학에 합격시켜줘. 좋은 대학에 취직시켜줘.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술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아파서 구술해요. 그래서 1,000,000원, 2,000,000원 들여갖고 막 구술해요. 그건 계약이에요. 뭐예요? 내가 2,000,000원, 2,000,000원 들여갖고 구술할 테니까 너 신은 내 아이를 지금 낫게 해줘.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어떻게 해요? 맺어지는 언약. 근데 인간의 언약과 또 다른 거예요. 결혼식이 여러분들 언약식이라면 여러분들 그거보다 뛰어난 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거예요. 왜요? 결혼식은 쌍방간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따르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이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걸 메타포라고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이 언약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식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들 공식이에요. 공식. 언약에서 공식이.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내 남편, 당신은 내 아내라고 여러분들 선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에는 이 공식이 따르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아시겠죠? 요거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이기 때문에. 예.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은 나는 너희 아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그림 언어라고 해요.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목자와 왕, 그 다음에 농부, 포도주, 포도원,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신랑, 신부.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림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내용이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우리는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글자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우리는 번역됐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아빠가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바라고 그래요. 헬라어 아바가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아요. 예, 아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찾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어감과 아빠라는 어감은 달라요. 그죠? 어떤 게 더 친근해요? 아빠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아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요, 아빠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친밀해요. 근데 어떤 자는요, 아빠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빠와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적당한 거리로 아빠를 이렇게, 아빠라고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인데 그것처럼 아버지를 그냥 멀찍이 있으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져서 아빠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먼 사람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예, 모든 걸 고백하세요. 모든 걸 올려드리세요. 그 아빠가 여러분들 돌봐주시고 책임져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다 놓쳐도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어제 우리 서안동 공동체 1호 신자였던 우리 효진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법정 소송을 벌였어요. 아버지가 딸을 고소했어요. 아니 친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그 아들과 그 며느리를 고소한 거예요. 왜 고소했냐면은 나한테 부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자매하고 아들은요, 어렸을 때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버렸어요. 그래서 딴 사람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갖고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지금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대. 도박하고 맨날 딴짓하는 거예요. 그 돈 다 날리고 없으니까는 아들한테 돈 달라 하는데 계속 엉뚱한 짓 하니까 이번에는 안 줬어요. 그리고 얘네 살림도 그냥 빡빡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계속 챙겨드리고 보살펴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 고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재판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각되었어요. 네, 기각되었어요. 판사도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이 자녀들을 도와줘야 될 그건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이런 상처 아픔을 주냐고 하면서 기각을 시켜버렸어.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방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내가 먹기만 바라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결혼합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도자기에 싸서 막 데리고 가서 결혼시키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결정해서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 없는 결혼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지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걸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은 뭡니까?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레위기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얘기하셔요. 뭐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갔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 때 다윗 왕에게 이런 언약을 체결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 나는 너한테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들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의 핵심 내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왕의 시라고 해요.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셔요. 새 언약한테 그 얘기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무거운 게 무겁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아빠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짐을 짊어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이제 더욱더 무겁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떠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3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계속해서 언약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기록하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여러분들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조금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심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도요, 동성애가 이렇게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법으로 이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요, 저는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지 못합니다. 최근에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교단에서 파송된 2명의 목사가 왔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 발언권 달라고 해서 설교 끝나고 하십시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들이 오늘부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금 다른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왜요? 동성애를 설교하고 동성애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법이 성경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지만 이것만큼은 같이 통일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200만 전체 모임 예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사람들이 100만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정당 지지하는 걸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는 저지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의료보험 같이 사는 그 동성애자들 그 의료보험 지원해야 된다는 그 법이 판결이 통과됐잖아요. 이거는 동성애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기독교인들은요 제대로 성경을 여러분들 주장하고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아닌 건 아니죠. 이거 대해서 우리는 막아야 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어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지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시대를 초월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아빠, 그들은 내 자녀. 이 언약의 내용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서. 이 벨리알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있죠. 그 천사장과 같이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벨리알이. 근데 이 벨리알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벨리는 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 알은 어떤 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이. 근데 사단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해요. 루시퍼 벨리알.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영혼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1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주님 힘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들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과 점진성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제 박이와 송지은 자매 너무 이뻐요. 성격도 너무 좋아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시트 방송에 그 보조 출연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드라마 앱드라마에서 한번 나올 때 처음 봤는데 처음 나왔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눈여겨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 친구가 신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평소에 이쁘게 봤는데 박이라는 친구가 술 먹고 한순간 실수해갖고 떨어져갖고 전신마비가 왔잖아요. 전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지금 상반신은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손을 아예 못 폈는데 이제는 많이 펴갖고 조금 좀 움직이고요. 근데요, 이 친구가 똑같은 그 반신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 위해서 지금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가져야 될지를 그것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면서 그걸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 시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엊그저께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5시간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눈물 나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식을 저는 봤어요. 이 송지훈 자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똑같이 서울의 베이직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완전히 그 박이라는 친구는
누워있으니까 욕창이 나갖고 가장 힘들 때였대요. 근데 같이 오다가 지원자매를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은자매도 그때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은자매는 모든 조건, 어쩌면 완벽한 조건,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 친구를 선택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친구는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이라는 친구도 그 장애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은 우리 지선자매 알죠? 지선자매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지금의 모습과 사고 나기 전에 예쁜 모습으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는 지금을 선택했어요.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그 흉측한 모습을 선택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보고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제가 큰 틀을 보여줬잖아요. 이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못난이로 만들고 있어요. 난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못난이도 아니고 난쟁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의식과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아빠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